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바다를 건너 거라사 사람들의 지역으로 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니 곧 악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났다. 그는 무덤 사이에서 사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묶어 둘 수 없었다.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 두었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부수었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 없었다. 그는 밤낮 무덤 사이나 산속에서 살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내곤 하였다. 그를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엎드려서 큰 소리로 외쳤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들고 예언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것은 예수께서 이미 그들에게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명하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우리의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을 그 지역에서 내쫓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마침 그곳 한 기슭에 노아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하였다. 우리를 돼지들에게 보내셔서 그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악한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닷속으로 비탈을 내리달라 바다에 빠져 죽었다. 아멘. 몸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시리즈 설교 두 번째입니다. 오랫동안 우리 사람들은 우리 자신이 우리가 몸과 또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생각은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 훨씬 이전부터 수백 년 전부터 그 지역에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 문화권에서는 상식과 같은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생각이 가방끈이 길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다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그들까지 알고 있던 사상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식자층에서 그러니까 가방끈이 꽤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논의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영혼이 뭐냐, 뭐 사람이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졌느니, 뭐 영혼은 어떤 성격이고 몸은 어떤 거고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몸은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 이런 얘기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하던 얘기들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변적으로 철학적으로 뭔가를 규명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간에 벌어졌던 그런 논의였죠. 제가 지난주에는 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까? 왜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람이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복잡한 얘기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허무하기 싫은 거예요. 허무하기 싫은 겁니다. 사람이 죽어가지고 몸이 땅에 묻히잖아요. 그러면 썩어서 없어지는 걸 알아요. 뼈만 남고 없어지는 걸 알아요. 그게 너무 허무한 거예요. 야, 이거 사람이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질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을 거다. 사라지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있을 거다. 죽지 않은, 몸은 죽어도 죽지 않은 무언가가 있을 거다. 그걸 영혼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허무하기 싫다라는 얘기죠. 죽어도 영혼이 사는 게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영혼이라는 것에 관한 생각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영혼을 만들어냈다고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보이질 않으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21g 영화는 사람이 죽기 전과 죽은 후를 달아보니까 21g 차이가 났다. 그러니까 영혼의 무게가 21g이다. 그런 영화도 있고 그런 주장을 했던 과학자가 있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몸이 죽어서 쓰러져가도 뭔가가 남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의 부작용은 뭐냐면은 몸을 하찮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썩어질 몸뚱아리 이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얘기했던 거죠. 우리 결의 어르신들이 많이 얘기한 겁니다. 썩어질 몸뚱아리. 그게 뭐라고?
이런 생각이 싹 트는 거예요. 몸은 내가 아니라 나는 영혼이에요. 나는 어디에 내 본질이 있느냐? 영혼에 있는 거죠. 그래서 몸을 소홀히 여기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몸은 영혼의 감옥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죽음은 심지어는 그래서 영혼의 해방이라고까지 여긴 겁니다. 죽어야 내 영혼이 자유롭게 된다, 이런 얘기죠.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주저하지 않고 먹은 이유도 그 밑바탕에는 이런 생각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독배를 마시고 죽어도 내 영혼은 죽지 않는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이런 생각 누가 했느냐 하면은 가방 끈 긴 사람들이 한 겁니다. 이런 얘기는 영혼의 존재, 영혼의 라이프 스토리, 그러니까 영혼이, 우리가 죽으면 영혼이 어떻게 되나, 뭐 몇 층 산이 있어요, 몇 층 천이 있어요. 바울이 7층 천 얘기한 거, 뭐 자꾸 얘기가 삼천포로 빠지는데, 삼천포 사람들 미안합니다. 삼천포로 빠지는데, 안 그래? 영혼이 가는 곳이 층이 뭐 어떤 영지주의자는 수십 층이 있다 그랬고, 바울은 7층을 얘기했습니다. 7층. 영혼은 7단계의 층을 거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 당시에 어떤 영지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싫어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아니 바울이 같은 대사도가 영지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건 팩트인데 어떡할 거야, 사실인데. 어쨌든 이런 생각을 진지하게 한 사람들은 가방 끈 긴 사람들이에요. 이에 반해서 영혼의 불멸이 아니라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었냐. 뭐 근본을 따지고 보면 이란의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는데, 그거는 씨앗하고 열매하고 다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씨앗을 보고 열매를 다 볼 수 없잖아요. 씨앗과 열매가 똑같다고 볼 수는 없어요. 물론 조로아스터교에서 나온 거예요. 근본은 거기 있는 건데, 이 지중해 연안 지방에서 특히 유대 사람들이 발전시킨 부활, 몸의 부활에 관한 믿음은 조로아스터교와 똑같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게 뭐냐면은, 몸의 부활은 어디서 왔느냐 그러면, 영혼의 불멸은 식자층이 허무해지기 싫어서라 그랬잖아요. 몸의 부활은 어디서 왔느냐? 억울해서 온 겁니다. 억울해서. 이게 무슨 소리냐? 이스라엘은 예수님 시대 이전에 수백 년 동안 외적의 침입을 받았습니다. 알렉산더 쳐들어오고 로마도 쳐들어오고 중간에 또 뭐 어떤 왕이 또 다스리고 뭐 이랬잖아요. 거기에 이제 마카비 집안이 저항하고, 그래서 뭐 바한지 핸델이 쓴 그런 노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암만 자기들이 의롭고 정의로운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판판이 지는 거야, 싸우면은. 전력이 상대가 안 돼요. 얘네들은 곡괭이 들고 나오는데 저쪽에서는 대포 들고 나온 격이에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지고 죽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해요. 자기들은 의를 위해서 싸우는데 막 죽어가니까. 그래서 생각한 게 이게 끝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린 다시 살아난다. 하나님이 우리 그냥 놔두지 않는다. 우리 다시 살리신다 라는 믿음이 거기서 생긴 거예요. 영혼이 살아난다? 웃기네.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몸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서, 몸의 부활이라는 것은 억울해서 믿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억울해서. 높아심에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몸의 부활과 영혼의 불멸이 있다 없다, 그 실체를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모릅니다, 아무도. 그것에 대한 사람의 생각,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탄생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몸이 부활한다고 왜 믿게 됐느냐? 억울해서. 정의는 압살당할 수 없다. 근본적으로는 이건 궁극적으로는 승리한다. 우리가 지금은 죽지만 다시 살아나서 이길 거다, 이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 얘기를 조금 했는데 좀 자세히 말씀드렸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영혼의 불멸을 믿고 사람이 몸과 영혼으로 이루어졌다라는 믿음이 식자층의 논이지만 사실 쉬운 버전으로 일반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복음서는 그 영혼의 자리에 귀신을 갖다 놨다고 말씀드렸죠. 기억납니까? 끄덕거리는 분이 한 분도 없네.
이 중요한 얘기인데 복음서는 사람이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졌는데 그 영혼의 자리에 복음서에 귀신 쫓아내는 얘기를 보면은 그 자리에 귀신을 갖다 놨어요. 영혼 얘기는 안 나옵니다. 거의 없어요. 영혼이 불멸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 복음서에 없어요. 그런 얘기는. 그러면서 축귀, 귀신 쫓아내는 얘기를 합니다. 마치 영혼의 자리에 귀신이 자리 잡고 있는 것처럼, 영혼이 있어야 할 곳에 귀신이 자리 잡고 있는 것처럼 귀신이 있다고 얘기하고 예수가 그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5장 본문은 그 귀신을 쫓아낸 축귀 이야기의 대표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 일행이 거라사란 지역으로 갔어요. 거기서 벌어진 일입니다.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안 알려졌습니다. 이름은 뭐 고의인지 아니면 의도적인지 아니면 모르지만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모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어디서 그가 살고 있었느냐?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다 그랬어요. 무덤 사이. 무덤 하면 분명히 뭐 떠오르는 게 있죠. 음습하고 무섭고 거긴 죽음의 공간이고 어두운 공간이고, 그러나 절대로 긍정적인 어떤 것도 떠오르지 않죠. 무덤을 아무리 여기 공원 묘지처럼 아름답게 꾸며놔도 밤에 무덤 가는 거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는 거예요. 무덤이 포레스트홈 가면은 해지면 문 닫습니다. 들어가지 말라고.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무덤 사이에 살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상태가 어떻다고 얘기하냐면은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로 그를 묶어 놓았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부수고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 없었다 그랬어요.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초인적인 어떤 능력을 발휘했다는 얘기잖아요. 쇠사슬 다 끊고 그랬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포함해가지고 이 복음서를 이 말씀을, 이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이나 이 복음서를 처음 읽었던 사람이나 다 이거는 사람 이상의 어떤 능력을 이 사람이 발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쇠사슬을 끊고 뭐 이랬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 없었다고 하니까, 억제할 수 없었다고 하니까 이거는 사람이 여럿 붙어도 감당할 수 없는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였구나. 그리고 이건 이 사람의 어떤 본래적인 능력이 아니라 뭔가 다른 힘이 그를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는 밤낮 무덤 사이나 산속을 다니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내곤 했다 그랬어요. 자해했다는 겁니다. 자해는 남이 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자해해도 사실은 남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자해하도록 만든 다른 힘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모르죠. 우리 다 읽은 사람도 우리들은 알지만 이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을 목격했던 그 마을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뭔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그를 공동체에서 추방한 거예요. 그래서 무덤가에 살게 만든 겁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가 살던 촌락에서 살던 곳에서 추방당한 사람입니다. 왜? 이런 일 때문에, 그가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그는 추방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악령의 정체에 대한 얘기로 넘어갑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무덤가에 살고 있던 그 사람이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서 그 앞에 넙죽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애원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 자는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잖아요.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름도 안 해 또 게다가 정체를 아는 것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름도 알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이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왔는지도 알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읽어보니까 왜 이 자가 이렇게 애원을 했는가 하면은 이미 예수께서 그 자를 보고 귀신을 명령해서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얘기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애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이 왜 무덤가에서 이렇게 쇠고랑으로도 쇠사슬로도 억제하지 못하고 이렇게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면서 무덤가에서도 산속을 내달리면서 사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이 사람 귀신 들렸구나.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으니까 귀신에게 명령한 거예요. 나가라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령한 겁니다. 이 사람의 인격이나 어떤 인성이나 아니면 초인적인 힘, 보통 사람을 능가하는 힘 때문에 그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파악하신 거죠. 그렇지만 또 재밌는 게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그의 정체가 귀신은 귀신인데 어떤 귀신인지 이름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네 이름이 뭐냐 물어보니까 요게 클라이막스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뭐라고 얘기하면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그래. 군대. 그리스 말로 레기온. 레기온이라는 말은 사단과 연대 정도 사이의 규모의 로마 군대를 지칭하는 이름이랍니다. 레기온이 보통 명사가 됐어요. 하지만 이때는 보통 명사가 아니에요. 고유 명사예요. 특정한 사이즈의 군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게 로마 군대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로마군이 아닌 다른 군대를 같은 비슷한 사이즈를 레기온이라고 불렀느냐? 아닙니다. 이건 로마 군대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식민지의 군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달리 해석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이게 이 귀신 이름이 레기온이라는 거는 일단 숫자가 많다는 뜻이에요. 여기도 나오잖아요. 숫자가 많으니까. 게다가 그 정체성은 로마 군인이에요. 로마 군대예요. 로마 군대. 레기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단수도 아니고 복수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때로 그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귀신 밀도가 엄청 높습니다. 이 사람 한 사람 안에 지금 귀신이 득식을 거리는 거예요. 적어도 수백 명 이상 되는 귀신이, 수백 귀신 이상 되는 때로다가 이 사람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이 그러니까 상황이 얼마나 극악했겠어요. 얼마나 심했겠냐고요. 때로 나한테 들어와 있는 겁니다. 저 말고 이 사람한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귀신이 숫자는 많지만 예수의 명령을 거스를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에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명령을 했으니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은 숙주가 없으면 못 삽니다. 숙주가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이 귀신들이 보니까 돼지떼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저 돼지떼들한테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 돼지떼도 굉장히 상징적인 동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 안 먹어요. 부정한 동물이에요. 왜 부정하냐면 다른 종교에서 돼지를 자기들이 양이나 소를 잡아 바치는 것처럼 제물로 바쳤어요. 그래서 이방 신을 섬기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들에게 바치는 제물까지 더럽다고 생각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안 길렀습니다. 그래서 사육하지 않았어요. 근데 거라사란 지방은 또 여기서는 그걸 사육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저 돼지한테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2,000마리나 되는 돼지 들어가라 그랬어요. 또 예수님이 통도 크셔. 그러니까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비탈길로 내달아 가지고 바다에 빠져 다 몰살했다. 거기서 얘기가 일단 일부 얘기가 끝나는 거죠. 자, 식자들은 사람이 몸 안에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영혼이 우리를 고결하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몸은 우리를 타락으로 끌고 가지만 영혼은 우리를 고결하게 인간답게 사람답게 그렇게 만들어준다고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포지티브하지 않은 겁니다. 사람은 그렇게 안 본 거예요. 적어도 이 얘기는 사람을 그렇게 보지 않은 겁니다. 나를 고귀하게 만드는 영혼이 아니라 그리고 또 영혼은 몸이랑 그렇게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둘이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영혼 불멸을 믿는 사람도 영혼은 죽을 때 떠나간다 그랬어요. 죽기 전에는 항상 몸 안에 있다고 믿었죠.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뗄 수 없는 자리에 예수님은 영혼 얘기는 안 하고 귀신이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에 대한 생각이 영혼이 불멸하고 아름답고 그 다음에 그 영혼은 또 더 높은 곳으로 가고 이렇게 유토피아적인 그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얘기만 보면은 왜 사람을 이렇게 조절하는 그런 힘이 우리 사람들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게 귀신이라고 믿었어요. 어떤 인격체라고, 귀격체라고, 무슨 인격이 있는 존재, 이렇게 말도 하고 이런 존재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죠. 그러나 그런 귀신을 믿지 않는 우리도 뭘 경험하느냐 하면, 부인하지 못하느냐 하면, 사람 안에 이런 악한, 사람을 이렇게 무덤가에서,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무덤가에 살게 만드는, 고립돼서 살게 만드는, 그 다음에 온갖 폭력을 저지르게 만드는 그런 어떤 힘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걸 이 사람들은 귀신이라고 표현했고, 우리는 그거를 악의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사탄이라고 불러도 좋고 악의 세력이라고 불러도 좋고, 뭐냐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런 힘에 영향을 받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을 고맙다 그랬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만 우리에게 있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할 얘기는 이게 마지막인데, 우리를 이렇게 악하게 행동하게 만드는 귀신은 외부에서 온 겁니다. 외부에서 온 거예요. 레기온이라니까. 이 귀신이 로마 군인이에요. 이 당시에 그렇게 마가복음서를 쓴 사람들, 예수님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적어도 그 중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이 귀신이 바로 로마 군인이다 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또 로마 군인이 바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이다. 우리를 단지 세금만 부과하고 강제 노역시키고 그런데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를 공동체로부터 유리시키고 무덤가에 살게 하고 막 그냥 미친 발광을 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누구냐? 외부의 힘이다. 그건 로마 제국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우리도, 저는 무슨 과학적으로 또 생물학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거는 저 따지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제가 분명히 경험하는 것은, 저와 제 주위의 사람들에게 경험하는 것은, 이런, 그 사람이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모르지만 악한 힘에 끌려가지고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도 그런 유혹을 느낄 때가 많고, 실제로 그런 이끌림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저도 의식하지 못한 채 무슨 행동을 했는데 나중에 생각하면, 이게 내가 이런 짓을 했나? 그때 정신 차리고 생각해보면은 내가 미친놈이었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듭니다. 근데 그 당시는 몰라요. 그 당시는 모르고 한다고요.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해.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걸 사람을 굉장히 아프게 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게 몸하고 연결돼 가지고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건 분명히 외부에서 온 귀신입니다. 밖에서 온 귀신이에요. 그럼 귀신은 밖에서만 오느냐? 아니죠. 내 안에도 있죠. 내가 만들어낸 귀신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다음 주에. 굉장히 일찍 끝난, 축하합니다. 잠시 드린 말씀 생각하면서 묵상하겠습니다.